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보내고 벌써 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책망, 성령 강림 주에 시작해서 오늘도 성령의 책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의 책망 결론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고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벌써 나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생각에는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라는 장소에서 하늘이라는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간만 들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 안에 땅에서 하늘로 갈 수만 있다면 장소의 이동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 omnipresence, 못 계실 곳이 없고 어디서나 동시에 어디든 다 계시는 것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3차원적 인간의 삶 속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가 없었고 한 곳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목양할 수 있는 숫자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3차원적인 공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시고 그분의 원래의 자리, 어디죠? 3차원을 뛰어넘는 영원 속으로, 그리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의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것 성경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장소의 제약에 관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리고 한 지점에 자기들 아마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홀연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들이 실망하여 돌아갔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니까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따라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부스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같은 3차원 안에서 이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독교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아시죠? 여기서 천지로 번역된 우리말 천은 하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늘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샤마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샤마에서 복수명사 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엘로엘인데 거기에 임을 붙이면 엘로힘이 돼서 복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와 같이 임을 붙이면 복수가 되는데 하늘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멋지게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짜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말합니다. 하늘들의 하늘과 일어서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상 2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들이 3차원적인 개념으로 단지 우주의 광대함, 우주가 굉장히 커 시간만 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3차원적 공간 안에 있는 하늘들, 그냥 하늘은 굉장히 넓어요 하고 아주 광대한 하늘을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갔다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그보다 앞서 에녹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간 걸 보고 나중에 메시아를 지었던 핸델이 메시아를 24일 만에 작곡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내가 몸만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황홀한 어떤 경험을 하고 메시아를 썼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와 그리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남극에서는 하늘은 저기 남쪽 밑에 있고 북쪽 사는 사람은 저 위에 하늘이 있고 도대체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일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은하수는 넘어가야 하늘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은하수가 있다는 거, 또 다른 은하계가 전체가 또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한번 은하수를 넘어야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보자요. 은하수 직경이 10만 광년, 빛이 10만 년 동안 가는 거랍니다. 두께는 1천 광년, 1000년 가야 되는 광년입니다. 하늘 가려면 적어도 은하수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을 다녀온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3차원적 시간의 제한을 받고 하늘에 가려면 아직도 못 간 겁니다. 아직도 그냥 어딘가 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그냥 장소의 이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은 어디일까요? 주기도문에 언급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3차원 하늘이 아닌 고차원의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며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기운이나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가 되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각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혼자 나와 계시면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3차원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함께할,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이든 함께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혼란이 오시면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성령님은 그냥 여기에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말이죠.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 이게 진리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컨펌하신 최고의 진리, 함께 의논하신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실 뿐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분이 공히 합의된, 컨펌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컨펌하신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는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성령의 책망,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심판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가 아닌 미래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라고 먼 미래로 이야기하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두 시차를 진리의 성령으로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3차원 시간 개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구분 다 없고 그냥 그것이 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이야기라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일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현재입니다.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3차원에 있는 사람의 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 과거, 현재, 미래는 변함이 없는 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점에서 세상 임금의 심판은 이미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코 바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그랬으니 미래가 이랬으니 라고 하는 생각들로 다 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다른 데 이야기 안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냥 3차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3차원에는 죄는 그냥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과 3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냥 죄는 나쁜 짓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나쁜 겁니다. 3차원에서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차원에서 심판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주는 판결, 이것을 어떤 미래에 선고하는 것,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3차원 내에서의 죄, 정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한계를 넘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무엇인지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3차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3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점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좀 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 장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장래 일은 과거 일과 현재의 일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상황 윤리가 되고 사고 직후 일어난 대안이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장래일이라는 것은 급조된 진리나 어떤 일에 대안은 아니어야 됩니다. 오히려 역사와 시간과 장소를 관통하는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장래일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이 땅을 진리로 이끌어 나갈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제 찬양 축제가 있었는데 참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요, 95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성령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 좋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생각하시는 좋은 지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식을 잠깐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장래일이 우리 개인의 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집중해서 지금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은 과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예정된 미래로 도약하는 길일까요?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은 예정하신 어떤 미래로 가는 도약의 길일까요? 무엇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멘.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누구든 지금 나의 삶은 과거의 결과라고 말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은 과거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 지금 나의 삶은 과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예정된 미래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로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의 결과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미래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두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 없고 거룩하게 하시라. 로마서 8장 27절에서 39절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요. 악한 것은 그냥 악으로 나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어떤 악이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래의 나를 위하여 연해 놓으신 여겨내 놓으신 생각해 놓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과거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느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며 의롭다 하시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셨던 그 모습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겨우겨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더 이상 내가 과거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요, 오히려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래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현재는 미래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현재는 미래의 결과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그거 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될 그 길이 과거의 운명인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운명처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어떤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과거의 죄가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가 지금 여자를 이곳으로 날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의 나를 지금 나는 끌려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영어 가사가 아니고 한국 가사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조금 짧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
마음을 너무나 많이 피폐해 주셨어요. 현재 내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삶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삶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던 이 삶이라면 현재 내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나를 얼름해왔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은혜 안에 은혜의 이끄심 따라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